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두루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위에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제가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우리 1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좀 전에 우리 형제님 출애굽기 읽으니까 머리만 아프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40장을 이렇게 공교롭게 또 읽게 됐습니다. 머리 아픈가요? 출애굽기 40장 읽으니까. 그 출애굽기는 크게 제가 이렇게 나눠볼 때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 출애굽의 어떤 장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기 12장에서 한 3개월에 걸쳐서 이들이 진행을 해가지고 어디에 오느냐면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십계명 두 돌판 이것도 이제 받고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지으려는 그러한 어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기서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을 하고 오늘 읽은 이제 40장에서 성막이 이렇게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4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막을 언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달 초하루. 그러면 이게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 첫째 달 초하루에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달
처음 하루 시작할 때에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니까 우리 앞으로 가서 1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2장 1절. 12장 1절. 찾기 어렵지 않죠? 앞으로 이렇게 몇 장만 넘기면 12장이니까.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달이 어떻게 하라고요?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그러니까 무슨 달이에요? 예, 우리 식으로 하면 1월 달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1월 달이라는 거예요. 이제 해의 첫 달, 해의 시작이다.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시작이다. 요 이 땅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1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달로 이제 또 해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한 1년 정도의 어떤 시간에 걸쳐서 아마 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으니까 시내산에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성막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은 그때를 시점으로 또 1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꼭 한 1년 만에 성막을 지었다. 아니면 2년 만인가? 이렇게 꼭 그렇게 성막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시작이 언제부터?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데부터 시작이고 또 다른 시작을 말을 하는데 언제부터? 성막을 지으면서 또 다른 시작을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했다 이 말은 애굽과 같은 어떤 이 바로의 권세가 주장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출애굽, 출은 뭡니까? 나왔다, 쫓겨났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림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나왔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거란 인생 속에 나름대로의 출애굽기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죄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벗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어떤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나의 출애굽기다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나의 출애굽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뭘 지으라고 하고 있느냐면 성막을 지어라.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뒤에 보면 성막, 아주 소형 성막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책상 위에 보면 이제 성막을 이렇게 소형으로 성막을 지어라 그 말을 받아서 어떤 형제님이 성막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보이게만 만들지 말고 마음에도 성막을 이렇게 탁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이제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막을 우리에게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너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에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는 것처럼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요? 성소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뭐할? 거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뭐하고 싶다? 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과 뭐하게? 몽둥이 들고 잘못하면 혼내주고 잘하면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짓되. 그러면 그 성소를 누가 짓습니까? 그들이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식양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짓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네 인생에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식양을 따라서 내가 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소를 지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여 그 성소를 지어라. 그러니까 성소는 누가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나요. 예, 너 보고 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 보면 대학교 같은 경우 학기 초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 예,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이 요번에는 내가 요런 과목을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음악을 잘 하시는 우리 자매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이 내가 오늘 요번에 그 우쿨렐레? 우쿨렐레 이렇게 가르치는 요 반을 하나 만들고 아니면 이게 뭐지? 예? 예, 플룻으로 합시다. 플룻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반을 개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료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까요? 들어가실 분 손 들어봐요. 어디 들어갈 겁니까? 저 우쿨렐레? 플룻. 우쿨렐레. 아무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쿨렐레 반은 취소되는 거예요. 수강생이 없으니까. 그리고 2명을 위해서 플룻 그 반을 개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매님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담아서 플룻을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이걸 개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지. 그리고 선택을 하면 그 반이 이렇게 개설돼 가지고 그걸 배울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영재님이 이제 다음 이제 요번 이제 연도 이제 뭐 크리스마스 행사 때 이제 플룻 연주하는 거예요. 이제 배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배웠다 하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할런지 아니면 무엇을 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제 가르치는 분의 어떤 역량을 따라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반이 이렇게 개설돼서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개설할 테니까 이제 이거를 선택하라는 거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반을 만들었는데 그 반에 좀 들어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선택은 내가 풀로 배울래요 하면서 들어가면 선생님이 거기 들어와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반에 들어와 주세요 하면서 어떤 그러한 장소를 만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셔서 광야 속에서 인도해 주고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어떤 놀랍고 영광스러운 세계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요?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성막을 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주 귀하고 놀라운 많은 것들로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쿨렐레 아무리 가르쳐 주고 싶어도 선택 아무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취소되는 거예요. 폐강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우지. 우쿨렐레가 뭔지, 그게 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게 뭐 밥 먹어준대? 그러고 있잖아. 우쿨렐레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 보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귀한 것들로 채워주고 싶은데 그분을 안 모시고 있으니, 성막을 안 짓고 있으니 이 날로 해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한다 그랬는데 그 시작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시작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임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것,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어떤 그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사귐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이날로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도 첫 시작이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도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이란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어떤 장면 같습니까?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수넴의 어떠한 여인이 엘리사를 보니까 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집에 거하게 하자. 그러면서 자기 담 위에 방을 하나 딱 만들어서 엘리사가 거기서 거하면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편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를 촛대를 두사이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나름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 놓고 엘리사가 왔을 때 여기 들어와서 쉬십시오 하면서 초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넴의 여인의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엘리사가 들어갔죠. 맞습니까? 엘리사가 들어갔습니다.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정말 이들에게 아이가 없었고 생명이 없어서 그들에게 그 생명 없는 부족함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들어옴으로 아이가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수넴의 여인에게 긍휼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방을 만들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뭘 만들자? 방을 만들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마치 수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가서 거하고 쉴 수 있는 방이 없었는데 그 수넴의 여인의 집에는 엘리사가 들어가서 거하고 있고 쉴 만한 그 방이 마련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쉬시고 말씀하시고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해 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이런저런 형편과 많은 일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 많은 형편과 많은 일을 만나면서 여러분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 거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방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고 있고 예수님이 쉴 만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예수님이 편하게 일하시고 쉬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방이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방에 거하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방에 거하실 때에 정말 아쉬움, 뭔가 뭐 이런 건 없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떠나가 계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간에 제 마음에 조금 뭐 변화가 있거든요. 어떤 변화야, 뭐 신령한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변화냐면 내 몸을 챙겨야 되겠구나. 그 좋은 변화입니까? 나쁜 변화입니까? 좋은 거예요?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예전에 없던 마음이 이렇게 좀 있어요. 예전에는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 뭐 그렇게 잔소리 했어? 이게 이제 제 마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데까지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지. 그렇게 이렇게 사냐? 이러면서. 그럼 이제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이렇게 까다롭니? 왜 이렇게 잔소리 했었니? 이제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걸 감히 말로 표현은 못하고 이제 속으로 아이고 참 까다롭다. 이제 이런. 그래 이제 우리 이제 그 혜진이 엄마가 그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뭐 혜진이 엄마가 이런 단어가 절대 나오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후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 허락은 못 받았네요. 혜진이 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혜진이 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혈압약을 먹었어요. 혈압이 높다 하면서 제가 많이 열받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압이 높다고 이제 혈압약을 이렇게 먹고
우리 집에 쌀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 논에까지 와서 그렇게 피도 뽑아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농사짓고 그래서 쌀 소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흰밥이 사라지고 현미와 잡곡으로 이렇게 교체된 거예요. 그럼 저는 잘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잘 먹어요. 왜?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먹거든요. 불평 없이 먹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거 있잖아, 혈압 재는 거, 그거를 딱 사더라고. 자서 관리를 한다고 사더라고. 그래서 딱 해서 재요. 그러더만 정상이래. 여기서 근데 병원 가서 재면 높게 나온대요. 병원 가서 재면. 그래가지고 이제 혈압약을 이렇게, 저는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최대한 안 먹어요, 약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약 먹을 거니까 별로 이제 안 좋은데, 한번 보건소를 갔는데 있잖아요. 그 간호사 앞에서 이렇게 재더라고요, 혈압을.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가방에서 주섬주섬하더만 우리 집에서 재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혈압기를 딱 꺼내가지고 간호사 옆에서 그걸로 또 재더라고. 분명히 간호사가 재줬는데 그걸로 또 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기가 넘사스러운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아니, 그 보건소에 가가지고 쟀으면 끝나지. 간호사 옆에 있는데 가방에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또 열어가지고 가져온 거, 집에서 재는 그거 가지고 또 재고 있으니까 멀찍이 있고 싶더라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고.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고장 아니네 이러더라고요. 똑같이 나온다는, 똑같이.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뭘 확인하고 싶었냐면, 아니 여기서는 정상인데 병원 가서 재면 높게 나오니까 이게 고장 난 건지 그런 걸 이제 거기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결과가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참 까다롭다 이제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눈매가 매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괜찮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 혈압약을 이제 끊었거든. 안 먹어요. 그래서 혈압을 이렇게 같이 재면 원래 혈압약 먹던 분은 저분이었는데 저분은 정상으로 나오고 저는 조금 높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면서,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또 이제 밥 먹을 때 여러분 밥 맛있게 먹죠? 예, 점심 때 맛있게 드세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었네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라는 거지. 꼭꼭 씹어서. 그래서 뭐 많이 씹으래요. 몇 번을 씹으라던가. 그러면 이제 귀가 왜 두 개입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렇게 흘리라고 두 개라고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고. 저는 내가 초등생이냐, 꼭꼭 씹어 먹고 오래 먹고 그러면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이제 흘리죠. 얼마 전에 내시경을 했더니만 위 상태가 아주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시경을 뭐 이렇게 약 주면서 먹고 10월 달에 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시경 자꾸 하고 싶지 않은데 또 하자가. 이러면서 가니까 뭐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그 다음부터 꼭꼭 씹어 먹겠습니까? 대충 먹겠습니까? 네, 꼭꼭 씹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천천히 최대한 식사 시간 20분을 좀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래서 해나 공기나 물이나 그 모든 걸 안 믿는 자든 믿는 사람이든 다 주잖아요. 그걸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특별 은총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특별히 계시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어떤 섭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입는 걸 갖다 이제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그러한 은혜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신령하지도 않으면서 뭐가 그렇게 신령한 것처럼 말씀은 입에 달고 있으면서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야. 나에게 유익하더라도 말입니다. 유익해도. 그것은 철저히 자신의 어떤 습관과 자신의 어떤 익숙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기를 섬기는 마음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네 몸도 위한다. 네 몸도 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네 몸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때 나는 그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가 왜 두 개입니까? 그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 돼. 그러면 하면 좋지. 그러고 해야 하네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 육체, 내 영혼, 나의 모든 나를 위하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위에 들리는 소리를 괜히 듣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그 고든 목이 고든 그 뭡니까 나귀? 그것처럼 다른 음성은 안 듣고 내 고지god대로 해놓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봐요. 그죠? 누가 어렵습니까? 나가 아픈 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파 당해도 싸.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뭔 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 이런저런 여러 모양과 여러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다양하거든요. 어떤 내 경험과 내 틀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내 경험과 내 틀과 내 지식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습니까? 다른 그러한 것도 들어야지. 다른 것도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도 관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관리하시로는. 그것을 늦게 이렇게 이제 듣고 이제 운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몸을 여러분 이제 산책도 이렇게 하시고 같이 예? 예. 김영자님도 나중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산책도 하고 예? 좋은 말.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난 그냥 쇼파가 좋아. 그렇게 이제 뭐 이러고 있는 거 말고, 이러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리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소를 지어라. 나를 위하여. 내가 네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의 방에 내가 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우리 25장 다른 가서 한 부분 또 보겠습니다. 25장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지금 성막을 짓고 맨 이제 중심 안에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하는 이것은 이제 법궤를 말하고 그 법궤 뚜껑을 말하겠죠. 그 뚜껑을 갖다 이제 속죄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뭐 속죄소에 이렇게 옆에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 사람들은 그 주 밑을 보면 뭐 시은자 아마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맞죠?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뭐라고요? 만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룬다. 22절 뒷부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 안에 거하면서 어디서 만나자고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속죄소, 시은자, 죄가 속해지는 곳, 은혜를 베푸는 자리, 거기서 만나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는 그곳에서 나와 만나자 그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시은자, 속죄소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속죄소 시은자는 은혜의 자리란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내게 은혜를 베풀고 너는 내게 은혜를 입는 그 자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나는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내게 사랑을 베풀고 나는 너를 도와주고 너는 나한테 나와서 은혜를 입고 도움을 입고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뭐라고요?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되게 만납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하는 곳, 예? 내가 열심히 하는 곳, 내가 뭐 충성하는 곳, 뭐 이곳에서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너가 은혜를 입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이런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속함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30장으로 가봐요. 출애굽기 30장. 30장 자, 여기도 그 속죄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요. 이게 이 말씀이 있는데 뭐 안 찾아지네요.
6절입니까? 야, 잘 찾네요. 예.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6절에 그랬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뼈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는 그곳 속죄소, 그곳은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만나려고. 누구를? 나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고요. 거기서. 왜요? 내 죄를 속해 주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고요. 거기서. 왜요?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네? 그러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자,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 6장 22절로 가볼게요.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너에게 뭘 준다? 복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복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영육간의 말입니다. 영육간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한다. 나는 너한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하기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뭐 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강좌를 하나 개설했는데 그 강좌에 이 과목에 있잖아요. 수업 내용이 뭐냐면 복을 주는 거. 알겠어요? 지켜주는 거. 예? 은혜 베푸는 거. 평강 주는 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신청해라. 그러는 거지. 그러는 거야. 근데 신청을 안 하네? 그래서 폐강됐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은혜 베풀길 원해.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나는 너를 지키길 원해. 괜찮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까지 굳이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신청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쿨렐레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 안 하니까. 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데 그 광자에 신청을 안 하네. 너를 위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거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어떤 이유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예? 나를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 기절했다고. 기억나십니까? 1시간 그냥 기절해가지고 뭐 아무 기억이 없다고. 시골에 가서 벌에 쏘여가지고 딱 기절을 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는 벌 잡으러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혜진 엄마하고 통화했는데 그 논에 그 벌집 있는데 그걸로 약 치러 간다 하면서 그랬던.
참 80 넘은 할머니가 예? 그래서 예, 제가 그 일을 딱 겪고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벌에 쏘여서도 죽는구나. 이걸 알겠더라니까요. 예? 이렇게 기절했잖아요. 안 깨어나면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딱 해서. 네, 혜지 엄마 보고 싶어서 이렇게 탁 깨어났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 깨어나면 죽는 건데 벌에 쏘여서 죽는구나. 저 병원에 갔더니만은 그 응급실은 갔냐 그러더라고요. 안 갔는데요. 그러니까 안 갔냐고 그래서 왜 깨어나가지고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이상한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당연히 응급실 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는. 어떻게 깨어나냐고. 이렇게 정신이 싹 가는 반대 방향으로 싹 이렇게 돌아오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벌에 쏘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마 그 벌초하자 그럴 텐데 어떻게 해야죠? 사람 사서 쓰세요. 이제 그러더라고. 벌초하지 말고 목숨 걸고 벌초할 일이냐 하면서.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에 쏘여서도 죽는구나.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시면 깨어나는구나.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시면 깨어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는 건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있을 때 좀 건강히 있기를 원하겠지. 하나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이제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 잘 들어요. 형님들 저 말 잘 듣기로 합시다 우리. 예?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거 보는데 안 하시네. 이제 이렇게 딱 몇몇은 했는데 몇몇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 돕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지키기를 원하신다.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복 주기를 원하신다. 매매하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복 주려고. 매매 은혜 베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이.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와라? 담대히 나와라. 너희의 믿는 도리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와라.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어떻게 나와라? 담대히 나오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그렇게 확증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마땅히 믿는 도리를 이렇게 믿는 고백을 믿는 그 도리를 딱 이렇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본문 40장 다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수강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증거계를 들여놓고 뭐요? 증거계. 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랬잖아요. 증거계 위, 그 속죄소,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세우고 증거계를 들여놓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이어져서 이제 성막에 많은 기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걸 봅니다. 그 다음부터 40장 9절부터 보면 제가 9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자, 9절 이후부터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하라. 10절도 그러죠. 거룩하라. 그렇죠? 11절에도 거룩하게 하고 맞죠? 예? 13절에도 거룩하게 하여. 뭐가 많이 나오냐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막이다 이 말도 거룩한 장막이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 이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곳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그곳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다 이 말은 거룩한 전이다. 성령이다 이 말은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성령은 거룩한 전에 거한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우리 레위기 11장을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자,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놓은 거야. 하나님,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는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해요. 거룩하라고.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놨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거룩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생명입니다. 같은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려면 같은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내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 말이죠. 진정 내가 거룩하냐는 거예요. 진정.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영혼을 탁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솔직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나는 그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조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외형적인 열심이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 같이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악 가운데 방임해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불편한 태도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죄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서, 지금 나는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것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할지어다. 아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대신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가르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며 은혜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성령을 그래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런 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런 것은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되면 도움을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정말 내 심령을 복되게 할 것이며 내 주위의 형편도 바꿔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길 원하고 말씀대로 복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니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와 이 세상을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나 혼자 갔죠. 그래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이 뭔지 모르고 방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까지 나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신 그분에게까지 가기 위해서 언약을 딱 그분하고 맺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것을 경건한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정말 엘리사가 수넴의 집에 들어와서 수넴의 여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귀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맺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축복을 받은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달로 첫 달 초하루가 되게 하라. 성막을 짓고 증거궤를 드리고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거룩한 그곳에 거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